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마지막 전도의 순례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케오였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죠. 그게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신나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문화 비유의 배경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3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당시는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에 유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에게 인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의 전쟁 때 크게 공헌을 한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3등분해서 분할하여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 중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의 칭호를 얻기 위해, 자기가 유대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에게로 갑니다.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해서 유대 50명의 탄원서를, 상소에 50명이 참여해서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으로 임명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상소를 몰래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아켈라우가 올라가서 왕의 칭호는 못 받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받아가옵니다. 받아와서는 자기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설정을,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귀인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비유니까 여기서 귀인은 아켈라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갔어요.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거라.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제 이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와 다스릴 그 땅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그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종들 한 문화씩 받아서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되는 이 종들의 편에서 보면 그 장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주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말씀한 대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왕위를 받아온 이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가입니다. 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의 원문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가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 이 귀인이 관심 갖는 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고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자세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장사하라고 돈을 맡겼으면 이윤에 관심을 둬야, 그게 목적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사하라고 명했지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가 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귀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제대로 듣고 믿고, 이 주인이 왕위를 얻어서 다시 돌아올 것 믿고 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자세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귀인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내가 왕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어주고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가 하는 신실한 종을 찾는 데 이 주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을 했으며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었는가가 아니고요, 그것의 관심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지는 관심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거기에 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의 전도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숫자에 주님이 관심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인 되신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촉했으며 얼마나 자주 사랑으로 섬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겼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실한 자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 귀인이 왕으로 올 텐데 이윤 조금 더 남기는 게 뭐가 관심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왕으로 와서 함께 다스릴 신실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실한 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땠다고요? 배척하고 미워하고 왕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은, 내 주인은 반드시 왕으로 돌아올 거야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종, 그 주인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반대하던 그 백성들이 이 종을 바라볼 때 바보스럽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되질 않았어요. 진짜 왕으로 돌아올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 올 것을 꿀떡같이 믿고 그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종들을 바라보는 그 땅의 백성들은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야 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 야, 너는 주인이 막연히 어디 갔고 왕위로, 한번 보세요. 왕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돌아올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야, 너 뭐 이렇게 주인이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너 살궁리나 할 것이지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여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삶의 자리와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처럼 보인다고요.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좀 쉬는 거, 좀 편히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린다고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서 살아.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하는데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해.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 가지고 내 삶을 즐기기에도, 내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바쁜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삶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섬겨.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면은 바보 같은 거죠. 어리석어 보여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인, 왕으로 돌아온 귀인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을 믿고 장사하며 기다렸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죠. 그게 15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저하고 같이 한번 나눠서 읽어보실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다시 돌아오마 그때까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하신 주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했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17절 보면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불안정한 상황, 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던,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이름을 걸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종들이 이 귀인이 볼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믿어줘서 고맙고, 장차 자기가 다스릴 이 나라에 함께할 신실한 신하들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왕으로 진짜 왕위를 받아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불안할 수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면 10고을, 5문화 남기면 5고을. 그러니까 그들을 주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지위를 높여서 함께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시면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신지 아시죠? 손정의라고 하는 기업가입니다. 자기를 믿고 기다려줬던 사람에게 통 크게 보답하고 갚아주었던 사람인데, 이 손정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우리 교포로서 3세이고 세계에서 3대 재상가가 되어지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손정이 회장이 한때 일본의 야후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가 이 야후의 기업의 주식이 94% 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날아가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정희 회장의 주변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소식을 끊습니다. 한때는 이 손정희 회장이 뭔가 잘 되기만 하면 꽃다발을 보내주기도 했던,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소식이 점점 끊어져요. 한 번은 식사를 하고자 해서 만엔을 도움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카톡에 들어갔더니 다 나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에게 그래도 4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자기를 그래도 믿고, 지금 이제 파산지경,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이 400명의 도움을 받아서 200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마윈이 알리바바 회사의 주식을 33.4%를 삽니다. 거기에 투자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죠.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기한, 그래서 엄청난 부를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진 손정희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400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 불을 조건 없이 선물로 줍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하면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편에서 보면 그 4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고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400명 외에 더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연약한 인생도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투자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크게 선물하고 보답하고 갚아주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 그러기에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고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내는 자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겪는 것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면 때로는 너무 힘들죠. 마음고생도 돼요. 어떤 때는 외로워요. 어떤 때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요. 계속 해야 되나 낭망이 되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요, 마음에 새겼다가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진 내리세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종, 사진 내리세요. 방송실. 또 한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이 21절 하반절의 내용,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현대적으로 쉽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고 엄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에 그 주인을 싫어해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죠? 본문의 22절부터 26절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이 뭐라 그러시죠?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귀인이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고 내가 돌아올 거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수건에 꼭꼭 싸두었다가 가져온 이 종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악한 종아예요. 악한 종아. 왜 악한 종이라 그러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죠? 치명적인 이유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 이게 이 또 다른 한 종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싫어해요. 그리고 주인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만일 이 종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이제 왕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 종이 그렇게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잔뜩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을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엄한 사람이라고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이게 이 종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스스로 상상한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불신앙의 삶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죠.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해 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우리 18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음이 가난하고 겸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던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리장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로 깊이 깨닫게 느끼게 해주심으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이웃에게까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배부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반드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을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종이 되지 말고 한무나 하라고 하신 말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종이 되지 말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하라 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래를 하는 장사하던 한무나 맡은 종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접촉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예수 믿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살아내어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싫어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고 살라 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착한 종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게 하는 왕 다스림의 권세에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